우리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입니다. 저랑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귀가 솔깃해지죠. 우리는 이런 대목이 아주 좋아요. 네. 이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막 쓸 것을 막 채우신다 이러니까는 굉장히 관심이 가요. 제가 지난주에 14절 말씀 인용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한 거 참 그 잘한 거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는 막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요 귀에 그냥 딱 꽂혀버려요.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물질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리라, 그 내용이에요. 자, 물질, 그러면 물질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 물질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또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이라는 게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 물질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자들이 뭐 단백질을 시작됐다, 뭐에서 시작됐다 얘기하지만 그 단백질이 어디서 나온지 그거는 규명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진화론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진화론 굳이 맞다고 치더라도 규명 못하는 단백질 어디서 나오니 이건 창조에 한 거예요. 물질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공허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넣으셔가지고 충만하게 맞춰요. 하나님은 이렇게 뭘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찔끔 채우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나 빈약함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의 쓸 것을 채우는 것은 당근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늘 염려하고 늘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작심을 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냥 언급을 하셔요. 그런 거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염려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거에 비하면요 물질 채워주신 거 그까짓 거 사소한 문제예요. 그거 사소한데 왜 못하시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들은요 물질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고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거보다는요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라 이게 훨씬 더 복음으로 느껴져요. 이게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물질 문제 염려 말아라 이렇게 하냐 일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문제는 하나님 관심 바깥이다 능력 바깥이다 그래서가 아니고
물질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비해서 지극히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을 돌보신 하나님이 왜 물질 문제를 돌보지 않겠나.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성경은 물질 문제 그까짓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탁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앞에서 왜 뭔가 석연치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딱 이게 접하면 그래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 그게 그냥 탁 생각이 나고 아멘이 되고 확신이 들고 그래요? 그건 말씀이고, 그냥 말씀이고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내 삶에 이렇게 보면은요, 부족한 거 없는 거 투성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통로로만 해결하세요. 즉 예수 안에서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한정적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보장해 준 말씀이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해와 비를 공짜로 주시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인 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공짜로 다 보장해 주세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보장한 적은 없어요. 이 보장을 받으려면 일단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돼요. 또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법적으로 예수 안에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부잣집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넓은 세상에서 돈 실컷 쓰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 막내 아들한테는 자기랑 아버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돈이 중요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고상한 말로 자구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 그냥 나를 나답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답게 내 마음대로 한번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고상하게 이걸 표현해서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산 챙기는 것은 그 아버지 보러 죽으시오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모독이 되거나 말거나 아버지랑 자기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패가망신을 한 거죠. 그리고 돼지 먹는 거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연명하는 처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거지꼴이 됐지만 자기 아버지 집은 여전히 부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 신세를 면하고 그 부요함을 누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백했습니다. 역시나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이 됐더니 그 아버지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돌아온 탕자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없어요. 돼지 먹이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즉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부요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풍성하시는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늘 쪼달리고 뭔가 이런 거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가? 혹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분은 우리 쓸 것을, 자녀들의 쓸 것을 당연하게 책임져 주셔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가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매달 그냥 200만 원씩 당연히 모자라죠. 예.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 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봤어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겪어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내가 겪어봤거든. 내가 장담한다. 나를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 너희 쓸 거 반드시 채우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 필요를 어떻게 아셨는지 기가 막히게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숱한 간증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나의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채우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또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 내용인데 오늘 이 19절 말씀은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했던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 다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준 내용이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헌금했어요. 사람한테 헌금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자는 바울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한 것이 너희가 헌금한 거 내가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단서를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쓸 것을 채우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지 쌓아둘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을 때 왜 받느냐? 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기 위해서 모아요. 쌓아두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목적이 쓰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어디다가 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쓸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돼요. 구제해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쓸 자리에다가 쓸 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유통자로 살아가야지 쌓아두는 자, 움켜쥐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바벨탑이 보면은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모아 이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통자예요. 흩어져야 돼요. 나눠줘야지 돼요. 모든 재능과 재물 나눠주기 위해서, 흩어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쓸 곳에다가 쓰지 않으면 이 하나님 법칙이 깨지는 거라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생겨요. 뭔가 없는 거, 모자라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뭔가 부족한 거, 쪼들리는 거, 다시 한번 원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쓸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써야 될 때 쓰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말하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가지고 싶은 것인가?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설교합니다. 거기에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모세 따라다니며 살아봤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하는 모두 다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증인이에요. 이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짓고 무슨 공장 한 번 안 세웠는데 40년 동안 다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죠.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필요했던 거, 그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거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2장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데, 이러이러한 땅은 되고 저러저러한 땅은 안 된다, 그런 분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장 5절에는 세일 땅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발짝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그런가 하면 24절로 가면은 그 땅 차지해라. 그러니까 줄 땅과 줄 수 없는 땅, 한 발짝도 못 준다, 저거는 차지해라. 이렇게 어느 땅은 되고 어느 땅은 안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신명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공급의 책임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의심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많이 죽어버렸어요. 또 이 신명기 2장 내용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줄 거 안 줄 거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 너 한 발짝도 안 돼, 이 땅 차지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얘한테는 이걸 줘야 되겠다, 저건 아니다. 너 이거는 한 발짝도 손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 게 우리 삶에 있어요. 이 땅 차지해. 그런 게 있어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 한 발짝도 손대면 안 돼. 너 이 땅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땅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농부 파홈이 아침에 출발 해가지고 해질 저녁까지 돌아오면 그만큼 땅을 주겠다는 말에 그냥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냥 멀리 돌아서 그냥 막 종일 뛰었어요. 그러다가 도착 직전에 퀵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몸을 묻을 땅 한 평. 한 평 차지했어요. 예. 우리들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도 뭘 안 버리고 하도 꿍겨 넣어 싸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냉장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쫙 열어보세요. 한 절반은 아마 버려야 돼. 예. 근데 이제 시어머니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꼭 그냥 쟁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비꼬면서 어머니 요 음식 오늘 버릴까요? 일주일 놔뒀다가 일주일 후에 버릴까요? 어차피 버릴 건데 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고자리 그대로 있어요. 일주일 후면 버려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오늘 버리는 게 낫지. 근데 우리 그런 거 잘 못 버립니다. 어떻게 쓰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덜 불안해. 우린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6년도에 국민들한테 쫓겨가지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뒤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 여사가 아주 유명한 사치 많이 하는 여자였어요. 그 이멜다 이제 그 방에 딱 갔는데 구두가요 3,000켤레. 일설에 의하면 2,000켤레라는 설도 있고 3,000켤레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서 못 세서 그런 2,000켤레설, 3,000켤레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3,000켤레 구두면요, 구두 하나 한 번 신어보려면 10년 만에 신어야 돼. 10년 되면 유행이 지나서 또 못 신어. 또 사야 돼. 이 구두는요, 필요한 구두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여친, 남친도요, 필요한 여자가 있고 가지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같이 다녔을 때 뽀다고 나는 여자. 예. 남친도 마찬가지지. 필요한 남자가 있고 가지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음식도요, 필요한 음식이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뱃살은 전부 다 먹고 싶은 음식 결과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써야 할 것, 쓸 것을 약속하셨지 욕심을 채워주리라, 허영심을 채워주리라 그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자라면은 쓸 것에 대해서는 염려 뚝. 만약 부족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돼요. 구약에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 엄청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자기 자식들 애굽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중에 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죠. 이거는 단지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야곱 집안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다 그렇지만 야곱 집안 사람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양식이었지 그 양식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인식도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문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싹 끊어버렸어. 의지했던 양식 싹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 양식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자셨다는 것을 이제 교육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다 회복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지금까지 기근이 2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남았습니다. 2년 기근에 5년 남았음. 그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리예요. 기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5년 기근이 올 거고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 또 기근이 오고 기근을 풀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요셉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내 공급자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공급자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케냐에 조규보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고아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7년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7년 동안 정기 후원자는 하나도 없었으나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줘서 고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기 후원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공급자구나. 이게 그냥 새록새록 너무 생생하게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을 때 밥상 앞에서요. 그 노래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날마다 그 밥상 앞에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이 밥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이 그냥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는 왜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울어? 자, 아무런 눈에 보이는 정기 후원자가 없어요. 정기 공급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이것을 너무나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게 그렇게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급자는 누구세요? 내 직장입니까? 사장님입니까? 그래서 직장 의지하고 사십니까? 직장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내 삶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은, 기본적인 쓸 것은 그리스도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쓸 거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욕심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또 그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 쓸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또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거나 허영심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한 발짝도 주지 아니하라 하는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받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평생 쓸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1절 나의 쓸 것에 대한 염려나 의심이나 두려움 없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